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 부교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아름다운 성전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함께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임재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준비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고지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2절은 남자분들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고지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같이 찬양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우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적군과 저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우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종일 예배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서 있는 고람대오의 신앙이기를 갈망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죄의 양상이나 형태는 많아지고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둠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듯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시고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듯 우리에게 선한 열매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밟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하고 계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의미와 그 뜻을 밝히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은영문의 김건래 사가님이 왔다 갔다 했죠. 왜냐하면 이게 방송이 지금 오늘 낮에는 이 방송이 전혀 안 되다가 지금 오후에 잠깐 고치긴 했는데 지금 한쪽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제가 도움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김건래 사가님이 우리 충청지방의 청년 담당관으로 사역하고 계셔요. 오늘 보은영문 예배 드리고 그리고 대전역에 가서 그 행하는 믿음이라고 청년들하고 같이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그런 사역을 해요. 그리고 갔다가 저녁도 못 먹고 또
제가 불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드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와서 예배 잘 드렸어요. 3명이 와서 아이들이 지금 오늘까지 이제 4번 예배 드렸거든요. 영어 예배를 4번 드렸는데 처음에는 쭈삣쭈삣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곧잘 이제 대답도 잘하고 이제 더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빠져들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서서 천천히 저의 그런 프로그램에 지금 딸려오고 있습니다. 잘 딸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도 잘하고 선물도 잘 받고 빵도 잘 받고 과자도 받고 그리고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갔어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지만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따라합시다. 영적 전투의 준비. 설교학 박사님 중에서 손동식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자주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은 설교자이신데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갔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은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간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강단에 올라갔다. 설교 내용이 머릿속에 암기가 잘 돼 있으면 괜찮겠지만은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갔을 때 정말 그 황망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야사입니다. 이건 야사. 어떤 선배 지금 은퇴하셨는데 아주 옛날에 은퇴하신 사가님 중에 어떤 분은 이게 옛날엔 책도 없고 옛날엔 책도 귀했잖아요. 오래전에는 그 책도 없고 그러니까 설교거리가 다 떨어졌으니까 다른 영문으로 정근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설교 원고를 가지고 다시 보다가 또 다시 다른 영문 가서 이렇게 고쳐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여기 내려와서 설교 원고 쌓아놓은 거를 다 버려버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또
그래야 또 저도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또 어떤 선배님 또 야사를 전해드려야지. 어떤 선배님 중에서는 설교를 막 열심히 하다가 한 2장 정도 설교를 하다가 이게 아닌 게벼. 그러고 다시 들어가셔서 설교 원고를 가져와서 이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러고서니 이제 다른 걸 가지고 와서 또 설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교자한테는 이 설교 원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설교 원고가 꼭 필요한데 저는 여기다 다 담아 갖고 오니까 그게 필요하진 않은데 설교 원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서 설교자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설교 원고가 없어요. 그만큼 큰 당황스러운 게 없겠죠. 근데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펠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한 번에 2,000명 앞에서도 설교하고 그 옛날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설교를 마칠 때까지 그분을 위해서 설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중보사역하는 중보사역 기도팀이 있다라는 것을 이 손동식 박사님이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갈 때 가장 큰 거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다. 이런 말씀을 이 설교학 박사님이 하셨던 것이 제 가슴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설교 원고도 중요하지만은 성령님을 모시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부산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분명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면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아주 특별한 희귀한 일들을 제가 보았던 뉴스 기사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예전에 소방차가 이제 신식으로 막 교체되면서 신형 소방차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부산 어디선가 불이 화재가 나서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소방차가 출동했는데 불을 끄지 못하고 그 집이 다 전소되고 다 타버렸어요. 왜 그래? 그 뉴스 기사에 나온 기사에 보니까 물을 안 채우고 간 거예요. 물을 안 채우고. 그래가지고 그 뉴스 기사 거리가 더 웃겨요. 그래서 그 소방관들끼리 서로 얘기했대요. 왜 물을 안 채워갖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사람이 새로운 거라 물 없어도 되는 줄 알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 전에 실제적으로 영동군에서도 있었어요. 2011년도 11월 28일자 뉴스에 검색해 보니까 그 추풍령 면하고 그 영동 그쪽에 하고 이렇게 경계선 있는 데인데 그 의용소방대 차가 한 대가 출동을 했대요. 근데 불과 몇백 메타 되지 않는 데에 갔는데 물을 안 채우고 간 거예요. 물을 안 채우고 가가지고 그 불을 끄지 못하고 그 집이 다 타버렸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2017년도 11월 28일자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책임 관리 소방 공무원은 이제 징계를 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병사들의 사기, 그리고 또 그 무력의 힘, 그리고 기선제압, 무기, 병사들의 숫자, 그리고 어떤 전략, 전술, 병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은 영적인 전투에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고백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그 하나님의 군대, 신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도하했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물을 때 강 수면이 낮고
적을 때 건넌 것이 아니라 가장 우기이고 가장 추수 때라 비가 많이 왔을, 그래서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몇 배가 더 깊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 강을 말리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그 일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퍼져서 그들은 전의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정말 그 옛날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온 신의 군대가 우리 앞에 당도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서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라는 경험을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정말 마음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았다라는 그런 표현하잖아요. 세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완전한 이 상황, 그러면은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 기선제압이잖아요. 어제도 그 바이든하고 그 러시아의 푸틴이 서로 전화 대화를 했는데, 1시간 동안 전화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돌출하지 못하고 이게 끊었는데, 그런 게 서로 그 힘의 자랑, 그리고 계속해서 무기와 병력을 전진 배치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더 강하게 경고하고, 해봐, 그냥 안 놔둘 거야, 가만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가 막 경제 제재 엄청나게 할 거야. 그 러시아는 또 까딱까딱하죠. 원래 우리 땅이었고, 원래 우리 연방이었고, 원래 우리 거기는 또 크림반도나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나 이쪽은 다 원래 러시아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우리 거니까 자꾸 나토 동진하지 말라, 그것만 지켜달라,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건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서로의 힘이 있겠죠.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이런 간담이 녹아진 이 상황이라면은 바로 공격을 해서 쳐들어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아주 특별한 방법을 쓰죠. 그리고 너희는 수치를 벗어라, 어떤 전술이나 전략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 따르고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오다를 내리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가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에 나는 곡식을 먹었더니 이제 매일 공급되던 신선식, 하늘 양식이 그치고 이제 땅에서 나는 이제 자연식인 그 땅의 양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내내. 그리고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정말로 불리한 그 상황, 어찌 보면은 바로 진격해 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전세인데, 그렇지 않고 남자들의 몸에 칼을 대서 전투력이 손상되고 전투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는 그 순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최고의 사령관에게 너는 신발을 벗어라, 거룩함을 유지해라, 그리고 겸손함으로 행하라.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서 5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는데, 영적 전투태세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든지 만약에 전쟁을 하는데 공포가 몰려온다면은 전쟁을 할 수 없어요. 145태 때 미군들이 더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더 엄청난 병참을 중간중간에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엄청난 전투력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있었을 때 중국 공산당들이 그 밤에 나팔을 불며 꽹과리를 치고 수없이 몰려오고, 심지어는 한 몇 개의 연대가 낮에는 그냥 이런 들판이나 산에 잠복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의 몇 개의 연대가 그렇게 잠복해 있어도 비행기가 아무리 수색을 해도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미군 기지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고 내려오는 거예요. 총을 쏴도 대포를 쏴도 그치지 않는, 어떤 그 인민군들은 그 중국 공산당원들은 그 총도 안 들고 그냥 꽹과리만 치고 나팔만 불면서 내려오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인해 전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군들이 그 나팔 소리만 들면은 그 정신병이 들 정도로 그 전의를 상실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아마도 그런 전의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간담을 높게 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있고 기반을 잡고 있고 아무리 강한 여리고성의 요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상대할 대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에 나가는 성도에게는 대항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밀병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세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필승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신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해야 한다. 아멘. 영적 싸움의 핵심은 전투력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세상은 전투력이 증강되고 전투력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힘이 세지는지 모르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명예가 많아서가 아니라,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권위가 많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앞에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내 백성은 거룩하다라고 구별하는 것, 그 구별된다는 것 자체, 분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자들 몸에 칼을 대라는 거죠. 부싯돌로 대라는 거예요. 그 돌을 쪄개서 그 날카로운 돌칼로 할례 외과 수술을 행하라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칼을 댔다면은 그 수백만 명을 그 칼을 아무리 소독을 잘해도 그때 당시에 소독할 수 있는 기술이나 그런 의료 처치로는 이것이 큰 아주 치명적인 그런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외과 의사가 얘기하길 이 부싯돌로 행했다라는 것은 물로 씻기만 해도 그것이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수술 도구였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이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남자로서 그 며칠 동안은 엄청난 전투력이 손상된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여리고성에서 문을 열고 쳐들어온다면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삼촌이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낫기를 기다리는 순간에 온 가족들은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또 그것이 빨리 낫기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고 행합니다. 적들이 코앞에 있는 상황, 전력의 핵심인 젊은 남자들의 몸에 칼을 댔다라는 거죠. 적이 눈치채고 기습 공격하면 전부 다 몰살당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전쟁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언약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그 때가 참회라는 정점이 어떠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죄가 번영하고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라는 영적 전투의 표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너무 무모하는 일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실 때도 있어요. 지금 기선제압하고 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볼 때는 이것은 정말로 안 좋은 전략 전술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때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청사진보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양식을 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매일매일 공급되는 신선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것이 그치게 되고 가나안 땅을 밟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자 그들에게 이제 그 하늘 양식이 그치고 땅이 주는 자연식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주어지면 날마다 기쁘고 예수님이 믿어서요. 그러나 기적이 없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성숙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더 큰 성숙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갈수록 기적이 없이도 믿음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은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농사와 목축이 기반된 안정된 생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대로 수확물을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일상의 축복, 또 자연적인 복을 누리면서도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걸 기억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맥락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하루하루의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땀 흘렸지, 내가 농사져서 얻은 거지, 내가 시장에 가서 사온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지만 방종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영적 경계선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백합시다.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행하라. 아멘. 영적 전투 태세를 갖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신을 벗어라, 겸손해라. 신을 신는다라는 것, 신을 벗는다라는 것과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고대의 양식에 있어서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들린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복음에 붙잡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함께 하시겠다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겸손함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셨고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앞서서 행하셨고,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말씀이 앞서서 가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성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것은 인간적인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과 같아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부패한 자아와 탐욕과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영적인 전투는 매일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행할 때 이 한 주간에도 믿음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임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며 병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친화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일과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준비됨으로 겸손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세력이 두려워 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빛의 자녀가 된다면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의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을 때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난처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들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불순종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만군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함을 믿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신앙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며 날마다 새로운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날마다 기쁨의 양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습관적인 게으름과 죄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위 안겨 살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되는 믿음의 자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강력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병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